하박국 제3번째로 2장 1절로 4절 말씀,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하박국의 의문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하박국 1장은 유대나라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질의를 하고 항의성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에도 앞으로 장차 내가 공의를 시행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큰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공의롭지 못한 너희들을 내가 징치하겠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박국을 혹 떼려고 하다가 큰 혹을 붙인, 차라리 병원에 가서 2달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암 진단을 안 듣는 것보다 더 못한 끔찍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그런데 나는 또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불의한 하나님 없는 우상의 나라, 저 포악 못한 저 나라를 통해 하필 이 나라를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항의성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여러 가지로 정말로 또 생각지 못할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의문을 표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졌다고 따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섭리의 비밀을 깨닫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징치하겠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하박국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신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 하박국 처음에 등장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의 구원론에 있어가지고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채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했던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한 번 인용하게 되는데, 물론 저자가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10장에 인용이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전부 다 유대주의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말하면 초기 기독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왔다가 유대주의자들 이해 가지고 다시 떠나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율법주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시대의 유대의 배신, 배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다시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인용된 걸 볼 때에, 그리고 종교 개혁에 있어서도 개혁자들이 암묵한 그런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을 들고 일어난 말씀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시대에 이 험중하고 혼란하고 암울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시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알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참된 진리의 빛을 찾아 오늘 또 이 어지러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1절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17절, 1장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개수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1장 마지막을 하고, 그래놓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하박국은 퍼포먼스적으로 하나의 상징적 조치로 자기가 예루살렘 성 주위에 있는 그 성루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 주위에 보면은 성 위에 초병들이, 파수꾼들이 서는 그 먼 지평선을 관찰하는 이 성루에 올라가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 질문했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답을 내게 해 주실지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1절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처럼 도전적이고 항의적이고 내가 잘 모르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대한다 해가지고 전혀 이것이 이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도 그랬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하고 의문이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듯 항의성 질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불경건하거나 이것이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믿고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역발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차원 높은 성도의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궁금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질문 못하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박국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내 삶 속에 이 나라 사회 속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지금부터는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문이 오듯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해놔놓고는 별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회성 하는 거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응답이 내게 돌아오는지, 우리는 뭐 기도해놓고 응답하면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그것만 응답 생각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오늘도 진정한 참된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하늘에 뭐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체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는 뭔가 모르게 하늘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 세상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그것을, 그 의미를 깨닫도록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실지를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주문하듯이 그냥 하나님 앞 중얼중얼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놔놓고 거기에 뭔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응답 못 받아, 이렇게 그렇게 차원 낮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동굴 속에 들었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신구약 성경 66권에 온갖 말씀을 다 처방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안 가고 자꾸 오늘 또 새로운 무엇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것으로 가니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는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영혼의 양식으로 넉넉하고 충분하기에 오늘 또 이 말씀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을 오늘 이 시대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준 높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은 거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무슨 문제를 해결한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내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응답하심이 나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 묵시, 환상, 이 묵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오늘은 4절까지 했지만 뒤에 있는 말씀과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네가 궁금하게 여기는 이 1장에서 이 하박국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 저 악독한 이방 우상 숭배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상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벨론을 마치 축복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불의한 세력이 저렇게 팽창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시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오늘 이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조치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감춰진 어떤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를 어떻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듯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요즘 쉽게 이용한다면은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도로가에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에 자그마한 글씨 넣으면 알 수 없고 지나가는데, 고속으로 지나가도 워낙 큰 글씨로 선전 간판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지금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사에 대해서 너는 분명히 판에 기록해가지고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쉽게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 비밀한 장소에서 비밀한 사람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명백하게 읽고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하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묵시를,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오늘 이 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진실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해서 너 유대 나라를 내가 그래도 그렇게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고 대신에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유대 나라를 망할 것이고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옛날 유대 나라도 바벨론에서 일단 집어삼킨 바 되고,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로 멀잖아 하나님의 섭리해가지고 다 역사 속에 소멸될 것이지만은, 그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무엇을 응답하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나라도 갔고 바벨론도 사라졌지만은 오늘 또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이 시간 또 대한민국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렸고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때 하박국에 기록된 이 말씀이 2000 수백 년 후에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화무쌍하지만은 영원히 변찮은 것은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옛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마음의 비에 새기는, 심령의 비에 새기는, 심령에다 우리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무슨 종말입니까? 유대 나라도 망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2장이 말하는 것은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하박국이 의문했던, 왜 저 바벨론을 저렇게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왜 저 악한 바벨론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왜 바벨론이 저렇게 번창하도록 하나님 하십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종말이 멀지 않았어. 내가 네게 주는 이 말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성경대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좁게는 유대 나라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킨 유대의 나라를 집어삼킨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바로 이 종말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한 때.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종말은 가까이는 바벨론의 종말이지만은 모든 역사의 종말이 다 그렇습니다. 최종적 궁극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종접을, 그 종말까지를 포함한 멀리는 그 종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유대 나라의 관심사인 이 바벨론이 언제 망하는가? 일제시대 일본이 언제 망하는가? 그것이 짧은 의미의 종말이라면 그 종말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연대를 정하시고 한 나라가 건국할 때는 보면 천년 만년 무궁한 시대에 걸쳐서 어떤 나라든지 그렇게 번성하기를 추구하면서 한 왕조를 세우고 한 나라를 건국합니다만은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다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맹위를 떨쳤더니 바벨론도 사실 110년 정도 짧은 역사 속에 소멸해 버렸습니다. 바벨론 성경에 그에 등장하는 그 위세가 등장한 바벨론이 역사 속에 110년 가까이 짧은 시간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집어삼키고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70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 연대까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고 하박국을 통해서는 연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 바벨론이 종말이 속히 이른다.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한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종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때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무엇이냐? 적그리스도 지금 모든 악의 세력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종말을 이미 정해놓았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종말, 악의 종말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도 아주 그렇게 계속 무한적으로 그 사람이 번창하고 번창하는 것지만은 결단코 번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악일의 부러움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 악일의 부러움 보고 행동함을 보고 네 낭망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는 이와 같은 의혹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 섭리 속을 들여다보면 이 짧은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의 어떤 디자인, 큰 흐름의 모든 주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되고 대한민국이 이상한
지금 나라가 혼돈 상태에 빠져 있지만은 적어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화려화려 갈 것 같지만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무한정 갈 것 같지만 어느 날 한 방으로 그냥 끝나듯이, 히틀러의 그 나치즘이 무한대로 유럽을 전쟁 강포로 몰아놨지만은 어느 순간 가니까 자칫 없이 사라지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무한정 지속될 것 같지만은 지금은 지나놓고 보니까 흔적조차도 없는, 이것이 세상에 하잘것없는 인류의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지금 유대나라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대단한 것,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일장에서 바벨론은 자기의 힘을 믿는 나라, 어떤 신도 인자가 자기 힘을 신처럼 믿는 나라. 그렇지만은 위에 하나님이 계신 이상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인류 역사 속 수많은 패권 국가들, 강대 국가들, 수많은 독재자들, 수많은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악의 세력들이 무궁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종말이 하나님의 작정 시간 내에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것을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자, 더딜지라.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보면 너무너무 짧은 겁니다. 속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슬로한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더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급한데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슬로 템포로 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유럽 서양에 속다면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 공의를 시행하는 그 모든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가루로 만든다. 오늘도 인간이 뒤죽박죽 지 멋대로 이 세상이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규정 없이 돌아가는 것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 그 수레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것 같지만, 오늘 이 성경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민과 애원과 어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유대나라를 망하도록,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기도하고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더 큰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쪽에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인간편에서 인내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항상 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 속에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그 신앙은 그거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말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도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도 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그 모든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듯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콕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혼란하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뒤죽박죽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보다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세상을 마음대로 뒤죽박죽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이 지구의 모든 나라의 주권은 만왕의 왕 대신 저 하늘 지성소에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 앞으로도 생각하십시오. 앞으로도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악하고 악랄한 사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인간을 가만히 두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까지 우리 참고 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그 악을 징치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의 주제의 말씀이요, 아까 말한 대로 서로 말한 대로 종교 개혁들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4장 4절에 나옵니다. 딱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의 말을 장을 이제 펼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누가 교만하다? 바벨론이 교만하다. 바벨론 왕이 교만하고 바벨론 군대가 교만하지만은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자, 바벨론이 교만하고,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 바벨론만 교만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순간적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교만으로 치닫지만은 이 그런 교만한 포악한 세력 밑에서 결론적으로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다른 단어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그 신실함은 사람의 신실함이냐? 아니,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지만은 오늘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실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한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믿습니까? 내 생각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 할 수 있다. 이거는 정신의 에너지지, 이거는 온전히 말씀 계시를 근거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 정신 에너지,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박정희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하는 것과 한국교회가 일부 목사들이 할 수 있다 번영의 신학과 일맥상통, 이거는 성경을 근거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려운 일 있고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내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요동하고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이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평생 새벽기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11조 생활 잘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떡떡으로 못 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악은 망하고 의는 승리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내 살아생전에 무슨 획기적인 깜짝 놀랄, 무슨 로또 같은 그런 깜짝 놀랄 그런 걸 대세로 기대하지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가 승리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 세상 것을 가치를, 최우선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그러듯 신령한 가치를 부정하는 오늘 시대, 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런 혼란 속에 빠졌습니까?
몇 번 하박국을 하며 말했지만 한국 교회는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종교를 거치면 마지막 종교가 목사라고 타이틀을 덮어쓰고 이런 난장판을 벌였냐. 교회가 그런 수준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 중심의 이 신앙으로 돌아갈 때만이 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관으로 넘겨질 때에,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옮겨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하박국이 추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복잡해도 분명히 변찮은 딱 한 가지 가치관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고, 그리고 끝날에 그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고기 놓고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 종말이 더딘 것에도 반드시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지만은 반드시 오신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템포가 느린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역사 속에 오늘 또 섭리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쉼을 얻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